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3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입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치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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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만드시는 분,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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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길같이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 우리가 살면서 분주하고 바쁜 인생 살아가는데 뭘 많이 안 해도 왠지 분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안식이 생기고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참 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크신 그늘 아래 거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과 육신적인 염려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결국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사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성경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법적인 용어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법이나 도덕법을 어기지 않으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회법이나 도덕법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등으로 티켓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예, 계시네요. 예,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티켓 받은 형제님만 몹쓸 죄인인가요? 예. 티켓 받은 분은 법적인 그 규정 위반자로 되지만 티켓을 안 받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차선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은 받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죄인의 생활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인은 없나니,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 죄 용서받아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난 특별히 죄 지은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면 맨날 죄인이래요. 맨날 죄인이래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차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삶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를 받으면
죄가 더욱 많아집니다. 죄를 더욱 많이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더욱 많이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였구나.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적인 존재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최근에 저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조금 더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내 심령 안에서 나도 안다. 내가 널 사랑하잖아. 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이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죄가 많은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 그 정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노라면 대부분 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엄청 빠릅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고 저때 저렇게 했고 지금 일치가 하지 않고 다르고, 그렇게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하나 제 잘못입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랬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과연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구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의 죄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시는구나. 여기 두 분, 앞에 두 분 자매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실화 중에 하나인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그의 형은 공직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생이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고 부탁해서 요즘 같으면 되지 않을 일이지만 사면 허락을 받고 용지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동생에게 묻습니다. 동생아,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고 이 감옥을 나간다면 뭘 하겠니? 형, 제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면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사부터 죽일 것이고 그 법정의 증인으로 섰던 그 증인을 죽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형은 그 사면증을 가슴에 품은 채 그 감옥소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길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거든요. 만약에 사형죄로 따진다면, 우리 죄를 다 모은다면 사형죄에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가 범했던 마음속의 죄까지 다 끌어모은다면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참 용서받은 의인이냐 아니면 용서받지 않은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될 겁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실패의 학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죄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부끄러운 과거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학교. 아, 실패를 통해 배웠구나. 죄를 통해 교훈을 얻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가문 발표했던 자매님들도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양육을 받는다, 소그룹을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청지기의 삶을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존재의 변화, 존재의 새로워짐, 이것이 전제가 될 때 그 이후의 행동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세계가 아마 데이빗 그러면 훌륭한 왕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범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죄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하라고 한 이 교만죄였습니다. 근데 간음죄와 교만죄라고 하는 큰 두 가지를 다윗이 범했는데, 참 놀라운 점은 다윗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때 눈물로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갓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내 군대가 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아, 다윗 왕이 뭔가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군대 장관이 알 정도로 다윗이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나의 군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근데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 땅 안에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혹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충동질하여 다윗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범죄로 결국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까? 7만 명이 죽는 징계가 왔거든요. 왜 이런 일까지 저질러졌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해석학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 신하 세바라고 하는 그 반역에 가담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내에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맞을래? 징계받는 방식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도망갈래? 3일 전염병에 시달릴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일 짧은 거. 다윗이 보니까 제일 짧은 걸 선택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징계할지 결정하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한 이유를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3년 기근 당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석 달 도망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 피해서. 근데 3일 전염병,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긍휼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 안 합니다. 하루 딱 했는데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야 이거 너무 심했나 보다. 하나님이 또 자체 가셔요. 자체 가시면서 빨리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니까 다윗이 죄송합니다.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7만 명이 죽는 상황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이렇게 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칼을 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왜 왔는가? 천사가 칼을 뺐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천사가 칼을 빼고 들었다로 시작해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로 끝이 나거든요. 전염병이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다윗이 칼을 꽂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오늘 이 팬데믹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는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저주나 벌이 아니고 고쳐서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걸 고집하시네요. 하나님은 고쳐 써보겠다고 징계를 하시네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근데 이건 너무 심해. 자식을 막 때리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엄마가 말려서 아이를 부둥켜 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빨리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라. 다윗이 엎드려 절한 다음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에 가서 빨리 제사 드리라고 해라. 이 징계를 멈추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오르난은 아라우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여부수 족속의 왕이라는 그 호칭의 의미라고 합니다. 호칭의 의미. 여부수 족속의 왕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이 마당을 내게 빨리 팔아라.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노라. 했을 때 이 오르난이 아닙니다. 이거 왕께서 다 쓰십시오. 소도 쓰시고 기계도 쓰시고 밀도 쓰시고 다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비용 지불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어그러졌던 인생의 길들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대가와 비용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인 되었던 자리의 영역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주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한 값을 주고, 금 700세겔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터를 다 산 것 같습니다. 다 사고 그 땅을 사들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멈추고 천사의 칼이 칼집에 꽂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바이러스 현상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 천사의 칼이 칼집에 꽂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전염병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헌신과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의 제사, 회개의 제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이 성전이 바로 다윗이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었냐? 모리아에 있는 산.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손을 듭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 희생,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치는 희생의 제사, 회개의 눈물,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거해야 할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전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 화려하게 금을 입힌 그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장소,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모리아산, 다윗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더 사랑했네요. 내 삶의 이기심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네요. 나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러며 스스로의 의인됨을 자처하며 살았네요. 하나님,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순되고,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니? 너의 인생의 보좌를 나에게 양도할 수 없니? 너 잘나지 않아도 괜찮잖아. 내가 잘났잖아. 나를 받아들이면 자유할 거야. 나를 받아들이면 회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나를 오늘 받아들이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좌소, 인생의 좌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고백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원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천국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제가 목장 교환 드릴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사 제목. 감사한 일 나누십시오. 두 번째 제목은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건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강요당할까 봐. 그러면 사실 감사 제목은 참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자기 죄 고백은 참 나오기 힘듭니다. 혹시 목장마다 죄 고백하느라 그날 다른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그런 목장 있나요? 감사 제목 하다가 끝을 내지 못했다는 건 들어봤지만 자기 죄와 실수를 고백하느라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나눴습니다. 그런 목장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아침 기도회 영상으로 할 때도 첫 번째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항상 회개 기도합니다.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맨날 무슨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네. 근데 정말 제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회개해도 회개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붕, 그것도 이 1906년부터 목포 지방에 있었던 부흥회,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부흥회들이 연결되어서 결국 1907년에 폭발한 거거든요. 그 부흥회의 모든 집회 때마다 나온 그 부흥의 물결이 뭐냐 하면 회개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저 소 훔쳤습니다. 저 돈 훔쳤습니다. 저 음란을 품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전부 그런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길선주 장로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그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죠. 누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 목회자들의 고백입니다만 바로 이분입니다. 길선주 장로라는 분입니다. 역시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힘들게 하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분이 40일 기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막 집회 때마다 막 죄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막 길선주 장로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장로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님이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막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도 길선주 장로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07년이 되고 1월 장대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릴 때 본인이 죄 고백을 합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미망인이 되는 자기 부인에게 재산과 돈을 좀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돈 중에 미화 100불, 그 당시 미화 100불이면 엄청 흔하지 않을까요? 1907년에 한 100만 불쯤 되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제가 빼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 남유다 중 왕 중에 아주 악했던 왕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회개 내용을 담은 영상 한 3분짜리를 보게 되는데 한번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Change can be hard. It's hard in the church. It's hard as individuals. Just think how many of you, I bet, at some point in your life have had a great plan for a diet, turn over a new leaf with exercise, signed up for a gym membership. This year we're going to the Y. We all have habits. Maybe it's biting your fingernails, twirling your hair. None of those are even particularly necessarily sinful. Diet, exercise, fingernails, vegetables, not necessarily sin. Now consider how hard it is with evil desire. Addicted to pornography, addicted to gossip, the fear of man, unforgiveness. It's hard for us to change. We all have besetting sins. It takes a work of sovereign grace to overcome those sins. What I'm talking about, there's a good biblical Christian word for it: repentance. Repentance is an amazing thing because it is so difficult. That about face, that contrition of heart, and then that change of direction. We see here in the unlikeliest of places true repentance. King Manasseh. He's one of the worst kings. Manasseh led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do more evil than the nations whom the Lord destroye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He was a fundamentally evil, wicked king. Syria is marshaling its troops. They exile Manasseh to Babylon. But then something remarkable happens. Manasseh not only gets humble, he gets humility. You know the difference? Humble. We're all going to have moments of embarrassment. We're all going to have moments where we think we're this and we're not. In that moment of being humble, we actually then get humility. Manasseh did. Catastrophe brought clarity. Discipline brought discernment. We hit rock bottom and we keep going. And such is our fallen human nature. But here Manasseh, in his moment of greatest weakness, he finally has a moment of sanity. And then Manasseh knew that the Lord was God. Chronicles, repentance can bring us back. Don't miss, there are two miracles in this passage. Number one, Manasseh changes. He repents. That's a miracle. And number two, God forgives. Those are the two miracles. You can't even change your eating habits by books. You'll set up accountability. You'll do all this, and we still struggle to eat better. This is a lifetime of sin. This is a miracle. Repentance. Repentance is the vomit of the soul. No fun to vomit. Repentance is hard work. It's sort of everything going down this way. It's sort of everything going down this way and coming up this way. It's painful. It's necessary. It's a miracle.
God opposes the proud, gives grace to the humble. Humility is the lesson we are supposed to draw from Manasseh's life. You have to turn. You have to come. Can you listen?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반주 좀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서 우리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입술로 범죄 많이 했습니다. 상처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1, 2분 정도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린 돌아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좌소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의인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능력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신과 행복의 길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모든 마음을 나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다시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